네, 긴 연휴가 지났습니다. 잘 지냈어요? 왜요? 내일부터 또 일과를 보낼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요? 나도. 어떻게 보냈어요, 한 주간?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건 제 얘기인가요? 왜 이렇게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아니 뭐 추석이 길어서 화가 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여기 있는 게 화가 난 거야? 그렇다면 사과드릴게요. 이번 명절이 길어서 저는 먹고 자고 했더니 살이 좀 찐 것 같아요. 티가 안 나죠? 안 좋은 일이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만할게요. 여러분, 흔적이라는 말은 오늘은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흔적이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없어지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과 자취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남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흔적으로 남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기억 속의 흔적으로 남기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눈 옆에 상처가 있어요. 놀다가 그 모서리에 찍힌 적이 있거든요. 아이고, 별 7살 때 그랬어요. 오늘 왜 이러지? 오늘 좀 많이 힘드네요, 시작이. 여기 흉터가 있는데 이 흉터를 볼 때마다 저는 모서리가 무서워요. 왜냐하면 똑같이 다칠까 봐. 그때 7살 때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아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흉터를 볼 때, 모서리를 볼 때마다 이 흉터가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모서리를 볼 때마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한테 갑자기 삿대질 하시면 제가 쫄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사람이나 시간이 지나면 그 무언가는 분명히 남게 됩니다. 그 흔적은 때로는 드러나게 남기도 하고 때로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이 6장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에게도 이런 흔적이 남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남아 있다라고 말하는 그 흔적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 안에 동일하게 새겨져 있을 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흔적을 찾아가면서 그 흔적을 가진 이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흔적이 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대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흔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흔적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남아있을 상처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바울이 따라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자취와 삶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흔적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앞에 있는 것일까요? 뒤에 있는 의미일까요? 물론 앞에 있는 의미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을 위기도 처하기도 하고 외면하고 저항하는 이들에 의해서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이 말하는 사역적인 부분에서의 흔적은 많이 남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초기 서신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그 흔적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서 흉터처럼 그렇게 흔적처럼 남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핍박보다 지금 바울은 너무나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 황금기를 지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흔적은 상처나 흉터를 의미하기보다는 그 안에 살아있는 누구 안에? 바울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흔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취가 누구에게 주어진 거죠? 바울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흔적이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있겠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졌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바울이 지니고 있던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동일하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느꼈던 그런 불합리함이나 그것으로 인한 상처,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흔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그 흔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과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불합리함을 느끼게 되고 저항감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유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흔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흔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은요, 한 번 얻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그냥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라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누가 사셨죠? 예수님께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방향성이 정해진 거예요. 우리의 흔적을 추적하다 보면 우리의 방향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의 흔적. 그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면서 추적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흔적을 가진 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바울은 그 흔적을 가지고 무엇을 자랑하려고 했냐면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위해 무엇을 자랑하게 되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쁨의 극치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그 십자가는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그릇된 자랑과는 대조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그들의 명예입니다. 명예. 그들의 명예를 지키는 문화 속에서 그들의 자랑은 오직 그들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명예로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던 이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명예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상징하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너무나도 명예로운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의 십자가는요, 수치와 거리낌입니다. 그런 수치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가장 유대인스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바울이 자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에 분명한 변화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십자가라는 형벌은요, 수치의 상징입니다. 거리낌. 왜일까요? 내가 예를 들어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나를 따르는 그 어떤 누군가가 있으면 똑같이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돼요.
십자가는요, 대물림인 거예요. 그 대물림의 수치를 계속해서 겪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십자가 형벌을 다 지켜봅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형벌을 받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만큼 큰 죄인만 겪을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과연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해요. 바울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 십자가를 경험한 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살았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는 배운 대로,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는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삶에 대해서 훗날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 삶이 옳은 삶이다라고 여겼던 그 삶에 대하여 바울 스스로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박해자였고 나는 비방자였고 나는 폭행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비방자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박해자였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하여 폭행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거부하는 자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삶은 결국엔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한 삶이었음을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유는 죄인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모두가 수치로 여겼던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도 개의치 아니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 안에 깊이 흔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에 대하여 비방자와 박해자와 폭행자가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는 자로 박해를 받는 자로 폭행당하는 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바울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도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는 자랑입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 있는 게 확실해요. 십자가는 자랑입니다. 그렇죠? 그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래야 하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결국 그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똑같이 십자가를 들이밀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음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은요, 세상에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하늘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수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수치를 당하신 이를 따라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수치를 당하는 길을 쫓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사무엘 전사님이 설교해 주셨던 그 부분인데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 자신이 자랑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순간, 버리는 순간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내 삶은 이전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여겼던 바울이 그 수치를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수치를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바울이 이전에 살았던 삶을 더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변화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드러내며 십자가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때로는 수치스럽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삶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무엇이라고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십자가가 부끄러우신가요, 그러면? 그럼 뭔데요? 애매하긴 해. 이거야? 애매해요? 분명히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고 나를 변화시켰다라는 걸 알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증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냐면 나의 변화된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이가 그 삶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삶을 계속해서 저항하고 거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항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거절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변화된 삶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언가를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내 삶의 변화들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는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엎을 만큼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변화된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것도 애매하긴 해. 여러분 애매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도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그런 시행착오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너질 수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고요. 여러분 넘어짐을 경험했다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나도 잘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잘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거리낌이 없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변화의 시작점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변화를 경험했고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삶은 바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냐 무할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 흔적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미 그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새로워진 게 아니라 그의 열심과 그의 노력과 그의 것으로 우리는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 몸부림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기 위하여 결단해 보는 거고요. 부딪혀 보는 거고요.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넘어져도 보는 거예요. 늘 실패만 있기 때문에 그 삶이 버겁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삶을 누가 주목하고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물질적인 것을 끊어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전에는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내가 계속해서 사람을 기쁨을 위해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나는 사람의 기쁨, 세상의 기쁨,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접고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과 유익을 얻으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겠다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요.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서 참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을 위한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그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가 당한 그 수치를 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명예로운 삶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남은 흔적은 그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적을지라도, 아무도 우리의 열심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이 전해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몸부림이 헛된 몸부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실패와 여러분들의 좌절과 여러분들의 넘어짐이 헛된 것이다라고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넘어짐을 통하여 누군가는 생명을 보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좌절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실패를 통해서 참된 행복과 은혜와 성공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실패하고 나는 또 넘어지고 나는 또 좌절하고 있을지라도 그 삶을 누가 지탱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깊이 자리 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강하게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고, 그분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겠다라는 결단을 우리의 삶에 결단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도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바울이 추구했던 삶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하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함으로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그 거짓말쟁이가 참된 진리이심을 증거하며 그와 함께 핍박을 받으며 결박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과 더 깊어지고 사람들의 기쁨을 위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서로 짐을 지고 사랑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수치를 감당하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와 성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쁨을 이루신 가장 위대한 십자가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에는 그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인생은 환난과 역경의 연속일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그 인내해야 되는 삶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반복될 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담대하라. 뭐라고요? 담대하래요.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대요. 누가요?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 세상의 환난과 맞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무언가에 의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넘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치와 핍박이 기다리는 삶은 평안과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랑하는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던 것처럼 수치와 핍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잘됨을 목표를 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결과는 수치를 경험하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될 것이고 역경의 반복이고 핍박의 연속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그 길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택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물론 잘 돼야겠지만 그걸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세상의 잘됨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하늘의 유익으로 충만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기쁨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병들어 고통받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들,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알고 있죠. 그 38년 된 병자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물의 움직임이었어요.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와 같이 그 주변에 있었던, 그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죠? 다 물의 움직임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심을 통하여 그 물의 움직임이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낼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소망의 근거가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그리스도의 흔적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잊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라는 흔적은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내가 사느라 너무 바빠서 내 일상이 너무나도 나를 지치게 해서 잊고 사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그 삶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까?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아맞다라는 찬양 혹시 알아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그런데 세월에 지치고 때로는 잊고 산대요.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라는 찬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안에 깊이 자리 잡은 그 예수라는 흔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해서 그 부끄러움을 감당하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점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내다 보니까 이건 더 이상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음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수단입니다. 복음은
그냥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